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영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원수도 사랑할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도 사랑할 능력. 아멘. 오늘 정말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때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정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논리, 내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의심 없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언젠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또 알게 해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도 때로는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이 높으신 뜻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또 전하고 나타내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또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자신이 체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뜻, 이게 부딪히고 상충되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사건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접촉사고가 생겨도요, 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또 이 마태복음의 복음에 주신 그 말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나누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과 보상의 법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법이라고요?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과 보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이해합니다. 거꾸로 피해자에게 똑같이 복수하라 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받고 피해받고 박해받았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에게 상처를 주리라, 그를 찌르리라, 그를 죽이리라, 다치게 하리라, 이것이 이렇게 보복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해자에게, 너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했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책임이, 그 보상이 엄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세상은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숨기려고 급급합니다. 숨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신의 죄를,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말하시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에게도, 이 가인이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그가 쫓겨나게 되어서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의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수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피해자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그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해자인, 우리가 때로도 사건의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만큼 내 그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정말 출애굽기 21장 말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잘못을 감추려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요령이다, 방법이다, 잘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너희는, 나의 자녀된, 나의 백성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한 영 하나 되어 주님과 살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려서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실수하고 죄 지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냥 그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감추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러한 화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요 젊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위해서 흘려내어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멀어지니까 또 그 가운데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빚만 가득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러한 빚진 그러한 계약의 관계도 책임지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내가 다시 재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정말 이 사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공하고 재기에 성공했을 때, 그분은요, 그냥 내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려 놓지 않고, 그냥 내가 파산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재산이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으니까 내가 빚진 자들의 빚을 갚을 수 없다, 정말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재기하면서 정말 그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빚을 다 갚아주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많은 그 채권자들이 그 안수집사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군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 빼돌려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또 나는 빚밖에 없으니까 갚을 수 없다 파산 신청해서 아무 의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끝내버리지만, 정말 당신은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분명히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연약하여 또 죄짓거나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남다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 이것은 잘못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내가 피해받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가해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정말 목회를 하시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이, 공산당 청년이 잡혔고 또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죽인 그 원수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들로서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감당이 됩니까?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삶, 이것은 사람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자녀 둘을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가해자를 살려둘 수가 있는가? 오히려 내 아들로 정말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들 삼을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내 자식을 정말 혼내고 손찌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더한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원수되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 받게 되었으면, 그것을 실제로 깨닫고 아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너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하였다, 너에게 그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너도
누구든지 능히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고 또 보상하고 또 남의 잘못은 용서해 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요, 다 똑같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잘못에는 책임지고 남은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다 보면 바보가 돼서 어떻게 살아? 그 사람 바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책임질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 넘기고 덮어. 그리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원수도 어떻게 원수도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죽여야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바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라는 급한 급류에 모든 인류가 떠내려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죄의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죄는 더욱더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그러한 시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급류에 휩쓸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정말 이 세상의 급류, 악한 죄된 급류 가운데, 사망의 급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사망의 급류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당연히 정말 내 것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상할 필요 없고 원수는 원수를 갚아주고 용서할 필요가 없어, 똑같이 갚아주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급류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영혼에게 정말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용서를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요, 더 죄짓고요, 또 중독, 마약에 중독되고 더 쾌락을, 옛사람,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도 우리는 그곳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분별이 없다면요, 우리도 그곳에 발 담그고 어느샌가 우리도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 정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악한 이 급류가 휩쓸러가는, 이 쓰나미와 같이 휩쓸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올라가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바보가 돼. 그렇게 살면 다 결국 손해보고 너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요령껏 살아야지. 죄도 적당히 지어가면서 살아야지.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실속 차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또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바보의 결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개인이 파산되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 중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리라, 보상하리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다른 원수가 내 자녀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내 아들로 입적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요 그 누구와의 관계에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 직장 동료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책임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책임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순종하였고 그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요, 그 안수 집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만 있는 줄 알면 적당히 살겠죠. 덮어두고 숨기려고 하겠죠. 사람들 속이려고 하겠죠.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은 끝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 그대로 갚아주어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만 알면요, 죄와 잘못 피하며 숨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숨기지 않고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내 자식이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은 끝났지만 내 자녀들은 천국에 가 있고 그곳에 정말 평안과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천국에 있음을 그가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원수까지도 천국으로 용서하여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었고 결국 그 모두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탐심과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양보해도 보상하고 책임져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답게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옛사람 기준, 세상의 급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 매일매일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나의 의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부르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분별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또 정말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끼쳤을 때 정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또 죄에 대해서 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었음을, 그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어떠한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생명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또 용서하고 책임지는 믿음의 삶을 누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사모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영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 영에 심겨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휩쓸려가는 시대 가운데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공허함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 그들을 이 행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그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게 싸우니 그 영혼을 감화감동 역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에 간구 소원 가지고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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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귀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처 주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아버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에게 아버지 묵상하며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졌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금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약하고 어둡고 죄된 저주 가운데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한영되어 거슬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또 많은 영혼들을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든 심령과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모든 영혼들 가정과 아버지 드림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한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드림교회를 이 세종시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전국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정책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드림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